목소리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5월입니다. 5월의 첫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봄이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겨울철 우리가 입이 닳도록 빨리 봄이 오기를 바랬고 또 저 동포에 저 추운 땅에 꽃이 피기를 그렇게 영원했었습니다. 이제는 사방에 꽃이 피었고 또 날씨도 풀렸고 정말 여름을 향해서 힘차게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니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한 대학 교수가 쫓겨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쫓겨를 타고 사공과 둘이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승주하는 차에 대학 교수가 사공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 철학 아는가? 철학 아는가 물어봐요. 뭐라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아,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군. 또 물었습니다. 그럼 지질학 아나? 전혀 모르는데요? 그럼 생애의 절반을 잃어버렸군. 그러면 천문학을 알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자네는 생애의 4분의 3을 잃어버렸군. 그런데 그 순간 배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지니까 사공이 그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난 모르네.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생겼군요. 이 이야기 속의 교수님은 자기의 지식을 자부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탈 때도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비슷하면 뭐 키가 크다더니 작다더니 날씬하다더니 뚱뚱하다더니 많이 배웠다더니 뭐 적게 배웠다더니 부자더니 아니면 가난하다더니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쌍둥이도 비교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성격이 어떻다느니, 얘는 아빠 닮았다느니, 얘는 엄마 닮았다느니. 그러나 이런 비교가 무색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일까요? 살고 죽는 문제가 생길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닥치면 그 사람이 부자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그 사람이 똑똑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살아남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장땡이라고 하는지. 살아남는 사람이 최고야. 살아남는 사람이 최고야. 왜? 그때는 많이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잘생긴 건 소용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심각한 순간에도 사람들이 누가 더 유식하냐 부자냐 높으냐 따진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삽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땅은 경쟁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큰지, 누가 똑똑한지, 누가 경력이 좋은지, 누가 학벌이 좋은지 따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그 일을 계속 하려고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 이전에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만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논쟁은 쉽사리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높으냐?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18장 1절의 말씀을 할 때에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잡히시고 좀 있으면 끌려가시고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앞에서 말하기를 누가 크냐로 실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그들은 가장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내는데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게 관심이었어.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서로 잘난 척하는 것만큼 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 그런 길로 다투지 말도록 미리 꾸지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최후의 만찬을 먹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리에서조차 누가 크냐로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수님이신 선생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살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루스벨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으면 좋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칭찬하면 좋습니까? 우쭐해집니까? 아유, 잘했어. 좋아. 훌륭해. 제자들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관심사가 이 세상에서의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로 다툰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그 문제를 천국까지 가지고 갈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투어서 순위를 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을 밟고 위로 올라가서 우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천국이 이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가 뭐하러 천국에 가려고 애를 씁니까? 예수께서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것을 두고 다투는 것은 잘못된 관심사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가져야 할 관점이 있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기를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 크냐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제자들은 순위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왜? 그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어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사람 숫자를 셀 때 뺐습니다. 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역사의 중심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였습니다. 어린이는 늘 견들이 여장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웠습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7살 이하입니다. 큰 어린아이 말고 7살.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7살 이하의 어린아이. 아직도 순수함이 남아있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거듭떠 보지도 않았고 누가 신경 쓰지도 않았고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고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다는 식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즐겨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어려운 일인 겁니다.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른이 거꾸로 어린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세월의 역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4절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특징?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큰 조건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지금도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신 구유가 있는 베들레헴에 가면 그 베들레헴 구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건물은 예수님 당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는 무지무지 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들어가면 가슴에 딱 걸려요. 어떻게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세계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상관없이 머리를 숙여야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이슬람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베들레헴 말구육관을 말을 타고 드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들었는데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도 막 고개를 숙여. 앞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쫙 서서 들어가는데 앞 사람을 잘 쫓아가요. 그렇게 숙여서 지하실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말구유관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이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아지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자기를 낮추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게 어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조건으로 겸손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을 안 합니까? 앞에 나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한 구석에 앉아서 입 다물고 있으면 겸손한 겁니까?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겸손하지 않네요. 자, 겉으로는 침묵해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못된 본성입니다. 아니면 날마다 나는 못나냐, 나는 잘못됐어 이렇게 자책하면 겸손해집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설교자가 말하기를 어떤 교인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정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맞다고 당신은 정말 죄인이라고 정말 당신 같은 죄인은 없을 거라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목사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죄인 아닌데요? 제가 박십사보다 김사보다 얼마나 잘났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금방 발끈합니다.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발끈하나 안 하나. 어떨까요? 저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죄인이다 기도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사람이 딱 나오는데 맞아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것은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 앞에서 정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중요해요. 그저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 그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잊고 주님을 닮고자 사막에서 묵상하면서 수도했습니다. 옛날 SN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그 영향을 받아서 10년이 유대 광야에서 그 벌판에서 아무 양식도 없고 정말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 수도사에게 한 사단이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합니다. 무슨 양식으로 유혹합니다. 어떤 거 없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지쳤습니다. 저 수도사는 진짜 예수적입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악령이 말합니다. 제가 수도사를 타락시키겠습니다. 악령이 수도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내 동생이 이번에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단다. 그러자 그렇게 경건하는 수도사가 갑자기 흥분합니다. 아니 그 형편없는 녀석이 무슨 주교야.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건 성경시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네, 자기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다는 말에 발끈합니다. 그 되지도 못한 놈이 무슨 주교야. 그런 자리는 내가 맡아야 돼. 그렇게 경건하던 이 주교는 자기 동생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자기의 경건, 자기의 그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뭐 때문에? 비교로 말미암는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교하면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자마자 우리 태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분보다 날씬하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 앉았거든요. 요즘은 자신해요. 제가 좀 날씬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 난 아닐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 꿈은 살찌는 걸 보셨습니다. 찌고 나니까 빼라는 소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요? 안식일날 교회 오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살 빠졌네요. 좋습니다.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 두 끼 먹었습니다. 계속 우리 사람이 안 차려져서 안 먹은 게 아니라 허리도 아프고 또 안식일날 교인들 뵈면 살쪘다고 할까봐 요즘은 아주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신앙 안에서 과거의 교만, 죄에 물든 옛사람을 죽이고 가난아이처럼 순결한 새 영혼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찬미가를 열심히 잘 부르잖아요. 찬미가 88장은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이런 찬미를 진실하게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순간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겸손해지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의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십시오. 새로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될 것입니다. 찬미가 682장에는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찬미가가 꼭 어린아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그 찬미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당될 겁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교만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영혼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가 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후에 어린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서자종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주 말씀하셔도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한 것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난감 사주지 않는 것? 야단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하면 야단도 쳐야 되고 잘못된 것은 사주지 않을 수 있어요. 총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그에게 좋은 가발을 못 끼치는 것.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천국의 자녀로 키우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실족시킨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찾아갔으니까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찾아갔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새가 뭐 잘했습니까? 아니요. 이새가 잘한 것은 다윗을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새가 훌륭한 것은 자식을 잘 둔 덕입니다. 똑똑하고 잘생긴 자식을 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자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새가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이 있다면 다윗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출중한 면모를 가지지 못했고 막내 서름을 받았으며 집안 허드렛일이나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었습니다. 출중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누가 큰아이 경쟁에서 이기는 자녀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자녀로 키우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의 첨예록 2번 3장에 말하기를 부모를 원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멀리 유학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힘에 겹도록 마련해주는 아버지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으나 자식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의 아버지는, 이 어거스틴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정결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자식이 훌륭히 학업을 마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나의 마음의 밭을 경작시키는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자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자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 영혼이 아름다운 천국의 자녀를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키우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자녀를 키우면 가정에 영광이 올 것입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는 이새의 가정, 별 볼 일이 없었지만은 다윗 때문에 왕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키웠을 때 큰 자가 되는 복까지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자가 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천국 백성이 됨으로써 큰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약한 사람, 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겸손한 어린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녀를 천국의 흡사로 삼는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는 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누가 높냐, 누가 많이 가졌냐로 판가름 나고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한 축복의 작은 선물을 저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연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합니다. 서약합니다. 그 결심이 영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소미 자매가 또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우리 주영수 선생님 또 김인숙 집사님 참으로 귀하게 기른 아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사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새로운 가정에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딸을 통해서 그 가정에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조석원 집사님이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가진 신앙의 비밀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그 아들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고 성실히 또 섬기고 활동했던 귀한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과 또 앞으로의 살아갈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난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함께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십니다. 각 처에서 맡겨준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문하신 모든 소원들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이 예배를 마쳐 들어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매 순간의 생일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겸손히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이 없는 생일을 살도록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